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26장 69절로 7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으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네, 이제 목사님 모시고 말씀드릴 시간인데요. 목사님 소개는 드릴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는데, 정말 너무 귀한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가 요즘에 참 너무 근심이 많은 그런 교계인데, 정말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런 빛을 우리 한국교회 또 저희 같은 후배 목회자들에게 또 여기 그 마음을 아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귀한 존재이신 목사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참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건강도 예전 같지 않으신데 이렇게 멀리 거창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 은총을 베푸실 주님께 감사하고 또 그 통로가 기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목사님께도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영국의 C.S. 루이스가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침투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 종교가 믿는 신이 인간들로 자기에게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찾아가야 될지도 알지 못하는 구도의 길을 평생 방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나에게 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아가야 한다면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그분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먼저 인간의 역사 속으로 침투해 오셨습니다. 우리 곁으로 오신 거예요. 죄 많은 우리를 꾸짖고 벌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해 주시고 우리의 병을 치유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구별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학력 이상, 어느 정도 재산 이상만 내가 고쳐주마 그러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당신 앞에 나오면 모든 사람을 구별하시지 않고 다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병자들을 어떻게 고쳐주셨는지 잠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한센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전에는 나환자라고 했습니다. 온 살이 썩어 문드러지는 병이죠. 2000년 전에도 한센병은 무서운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은 마을에서 떨어진 외딴 곳에 다 격리시켰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병이 정상적인 일반인에게도 전염되니까요. 만약에 한센병자가 그 격리된 곳에서 사람이 사는 마을로 들어오면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쫓았습니다. 이 한센병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떤 뜻이겠습니까? 내가 마을 사람으로부터 돌을 맞아 죽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내가 돌을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 한번 만나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이 원하시면 썩어 문드러지는 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그래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셔도 한센병자는 나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당신의 손을 썩어 문드러지는 그 한센병자에게 내밀고 잡으셨습니다. 일반 일이라면 지금 한센병에 전염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한센병자의 몸을 잡으시고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바꾸라. 그 순간 깨끗해졌습니다. 백부장이 주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백부장은 로마 제국 군인 100명을 거느리는 장교였습니다. 이 장교가 주님을 찾아온 이유는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집의 머슴의 병을 고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기 집 머슴, 중풍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은 철저하게 계급 사회입니다. 머슴, 종, 이건 그냥 정상적인 인간 이하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머슴인 그 종을 고치기 위해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가자, 내가 고쳐주마. 백부장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저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제 상관이 명령하면 명령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제 수하에도 부하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리로 가라 하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라 하면 저리로 갑니다. 주님 같으신 분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여기서 명령만 하십시오. 그래도 내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 백부장은 이미 주님께서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심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 가거라, 네 종이 나았다. 그 순간에 종이 나았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누워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혈루증은 멈추지 않고 하혈을 밤낮으로 하는 병입니다. 이 여인은 그 혈루증을 낫기 위해서 12년 동안 자기가 찾아갈 수 있는 모든 의원을 찾아가면서 재산을 다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혈루증에 걸리기 전에 상당한 재산을 가졌던 사람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자가 하혈하는 것도 저주받은 상태라고 믿었습니다. 저주받은 여인이 공개된 장소에 나온다. 이건 금지된 사항입니다. 이 혈루증 환자가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갔더니 예수님 앞에 어마어마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나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에 혈루 근원이 말랐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야이로의 어린 딸이 죽었습니다. 요청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들어갔더니 마당에서 사람들이 애곡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울지 말거라. 이 아이는 지금 자는 거다. 죽지 않았다. 그러니까 울던 사람들이 다 주님을 비웃었습니다. 죽은 아이가 뭐 잔다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가 죽어 있는 방에 들어가셔서 방에 죽어 있는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거라. 그 순간에 죽었던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맹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중에 또 맹인 얘기를 다시 드리겠습니다마는 가톨릭에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시간이 나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개신교인들은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 잘났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우리는 다 할 수 있는 것이냐? 내 존재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나의 필요만 주님에게 기도합니다. 이 맹인은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께서 그 맹인들이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치유해 주셨습니다. 한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손이 말랐다는 건 불구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갈릴리의 모든 남정네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빈민들입니다. 남자가 한 손을 쓰지 못한다면 두 손을 쓰는 남자의 소득의 2분의 1만 얻는 게 아닙니다. 한 손밖에 못 쓴다면 두 손을 쓰는 남자의 소득의 4분의 1, 5분의 1밖에 못 얻는 거예요. 한 손으로 일해서는. 그 작은 소득으로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합니다. 얼마나 비참한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그 한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쳐주셨습니다. 한 손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와 두 손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와 이 세상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귀신에 들려서 말 못하는 농아를 주님께서 그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고 말을 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당신을 찾아오는 모든 병자들을 구별하지 않고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모든 마을을 가서 모든 사람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을 차별하지 않고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가련한 사람들의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만난 인간들이 당면한 생존의 문제,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도중에 갑자기 돌풍을 만났습니다. 배가 뒤집히려 그러고 모두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폭풍을 꾸짖으셨습니다. 그 순간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또 한 번은 제자들끼리만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도 돌풍에 이 배가 휩쓸렸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셔서 산 위에서 보니까 돌풍 속에서 제자들이 탄 배가 지금 위기를 맞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바다를 걸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산에서 내려오셔서 주님께서 배를 하나 구해서 배를 로저어 가시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래서 그 폭풍이 있는 바다를 걸어가셔서 제자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베세다 벌판에 가셨을 때 주님께서 베세다 벌판에 나타나셨다는 소문이 인근 마을에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다 자기 집에 있는 병자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 아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한센병, 중풍병, 열병, 혈루증, 손불구, 말 못하는 농아, 이거 전부 다 불치병입니다. 의학으로 당시에 못 고치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의사들이 고칠 수 없는 병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옛날에. 예수가 나타났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자기 집에 있는 병자들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고쳐주시는데 워낙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금 해가 저물어 갑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이 집에 가서 먹을 밥이 그때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 가운데에 무슨 먹을 것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그랬더니 어린 소녀 한 명이 빵 5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빵 5개, 생선 2마리 이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큰 빵 5개, 이만한 생선 2마리 이렇게 생각하는데 헬라어 원문에 그 말들이 지소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소사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모양보다 작은 모양의 형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의 지소사는 망아지, 소의 지소사는 송아지, 비올라의 지소사는 바이올린. 그러니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지소사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성경 번역처럼 빵 5개, 물고기 2마리가 아니라 빵 5조각, 물고기 2토막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낮에 놀러 나갈 때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줄 때 이런 생선 2마리를 줬겠습니까? 집에 있는 빵 5조각 싸고 생선 있는 거 2토막 잘라서 너 놀다가 배고프면 이거 먹어라. 그 아이의 도시락입니다.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아이의 빵 5조각과 생선 2토막을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것을 나누시는데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를 남았습니다. 옛날에 그 유대인들은 사람 숫자를 셀 때 여자 숫자를 세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숫자도 세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남자 장정의 숫자만 5,000명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남자 한 명당
자기 아내나 자기 아이 한 명씩만 대동하고 있었으면 그 자리에 10,000명이 있습니다. 그 빵 5조각과 물고기 2토막으로 주님께서 최소한도 10,000명의 그 한 끼분 식사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찾아 나오는 모든 병자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당신이 만난 인간 제자들의 당면한 인생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근본적인 3가지 질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찾은 모든 병자를 다 고쳐주시고 당신이 만난 모든 인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면 평생 병이 낫지 않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 사람, 그 사람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그 사람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그 사람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한국 교회가 7, 80년대에는 기도원 전성시대였습니다. 웬만한 그리스도인치고 주중에 기도원에 다녀오지 않으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당시에 치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전국에 있는 기도원 몇 군데를 섭렵했다거나 어느 기도원에 가서 소나무나 잣나무를 안고 기도하면서 소나무 뿌리를 몇 그루가 빠졌다는 둥, 그게 자랑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 어머니도 기도원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간이 날 때 어머님을 모시고 기도원에 가면요, 기도원 원장이 그 자기 앞에 있는 교인들, 얼마나 절박한 사람들이 그 산속에 찾아가겠습니까? 자기가 설교하고 자기가 기도하고 안수하면 모든 병자가 다 나을 거라고 설교합니다. 그리고는 설교 끝나고 헌금 끝나고 나면 안수 기도를 해요. 안 낫습니다. 그러면 원장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들 기도가 부족하다. 아직도 여러분들 믿음이 부족하다고. 여러분들 아직 회개하지 않았다고. 불치의 병에서 지금 낫지 못하는 사람, 지금 하는 일이 실패해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정말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믿음이 부족해서입니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첫 번째 질문을 거꾸로 한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병자의 병을 고쳐주시고 모든 사람의 인생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면 무병장수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어서 예금 통장에 잔고가 늘어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진짜 예수쟁이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 회개의 삶을 살기 때문에 무병장수하고 경제적으로 덕을 보면서 사는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그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성경 말씀입니다. 그 성경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A4 용지 한두 페이지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무려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구약 합쳐서 페이지 수만 17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 방대한 분량의 성경을 내가 누군가에게 가서 나는 이 성경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도대체 뭘 믿는다는 거예요? 그 성경 중에서 뭘 믿는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다 며칠 걸려서 읽으면서 다 성경을 덮으면서 나 이거 다 믿어.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그러면 상대가 듣지 않고 집에 가버리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핵심이 뭔가? 이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것인가? 를 압축한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을 믿는 것은 성경 66권을 압축해서 성경의 핵심이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인데 그 사도신경 내용에 왜 예수님께서 모든 병자를 고쳐주신 것은 안 나옵니까? 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게 해주신 그 표정은 언급되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세례 신청자들에게 세례를 받기 전에 개인의 신앙 고백서를 제출하게 합니다. 물론 그 전에 교구 목사님들을 통해서 세례가 무엇이고 우리 믿음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세례 신청자들에게 세례 고백서를 받으면 그 고백서는 마지막에 제가 읽거든요. 거의 대부분 그 신청자들이 저는 예수님께서 불치의 병자들을 낫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가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빵 5조각과 물고기 2토막으로 큰 무리를 먹이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서를 씁니다.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그보다 더 큰 믿음의 표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신경에는 없습니다. 그런 내용. 왜 믿음의 핵심을 드러내는 우리 신앙의 고백문에는 그런 내용은 빠져 있는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을 찾아오는 모든 병자를 다 고쳐주셨습니다. 당신이 만난 인간이 당면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태복음 15장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기점으로 16장 이후에는 마태복음의 내용은 더 이상 예수님의 병고침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16장 이전과 이후가 왜 이렇게 다를까요? 마태복음 16장 이후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사례는 딱 3번이 나오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병고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오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이라고 불리는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그 산에 올라가셨다가 그 산에서 이제 내려오셨습니다. 그랬더니 한 남자가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 16절입니다.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여러분이 만약 지금 이 남자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자식이 간질에 걸렸습니다. 아무 데서나 넘어집니다. 지금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다가 지금 저기에서 트럭이 막 달려오는데 거기서 넘어집니다. 다리를 건너가다가 난간에서 이렇게 밑에 강물을 보다가 거기서 그냥 넘어져서 강물로 떨어집니다. 그 아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 아비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이 남자는 예수님에게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남자는 이미 자기가 찾아가는 그 현장에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시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행하지 않을까 하고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주님께서는 안 계셔서 나는 제자들이 할 수 있으리라고 믿고 왔는데 저 제자들 주님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신 주님께서 말씀 이렇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믿음이 없고 헬라어 원문에 아피스토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신이라는 것, 불신한다는 거예요. 패역한 세대, 패역하다. 이건 디아스트레포, 왜곡한다는 말인데 정도에서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정도에서 벗어나면 정도에서 벗어난 사람이 하는 건 다 왜곡하는 거예요. 무슨 정도? 믿음의 정도에서 벗어났습니다. 믿음의 정도에서 벗어났으니까 모든 건 불신의 행위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세대, 게네야, 족속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이 불신의 행동을 하는 이 족속들아, 예수님께서 지금 세상 사람들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 보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 시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한 일주일 전 시점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하고 3년 동안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3년 동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제자라는 영광만 누릴 뿐 아무것도 못하는 불신자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불신의 길을 걷는 이 패역한 족속들아, 내가 너희들하고 3년 동안 있어도 너희들이 이 지경이라면 내가 도대체 너희들하고 얼마나 더 오래 있어야 되니?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그 아이가 간질로 고통받았던 것은 귀신 때문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아이를 데려오게 하시고 한마디로 귀신을 꾸짖어서 그 아이의 간질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간질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는 이 첫 번째 사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광 받을 것은 다 받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와 아무런 차이가 없는 제자들의 실체를 질타하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하고 얼마나 함께 있었니? 근데 너희들 지금 믿음의 길 바로 걷고 있니? 이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사례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그때 여리고를 지나실 때입니다. 여리고를 지나시는데 맹인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주위 사람들이 꾸짖었습니다. 좀 조용히 하라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오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입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뭘 해주면 좋겠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맹인 소원이 눈 뜨는 것 이외에 또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 정말 눈 떴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여러분, 이 맹인들 세상 사람들이 인간으로 보지도 않는데 예수님께서도 그때도 맹인의 눈을 만져주셨습니다. 이 맹인들이 맹인으로 태어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눈을 만지는 사람의 따뜻한 온기를 처음 느꼈을 거예요. 그 순간에 눈을 떴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태어나서 20살이 되기까지 혹은 30살이 되기까지 세상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살았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한순간에 눈이 팍 열렸습니다. 그때 뭘 제일 먼저 하시겠습니까? 아마 집으로 제일 먼저 뛰어갈 겁니다. 어머니, 난 눈 떴습니다. 그리고 내 어머니가 어떻게 생겼는지, 내 아버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지금까지 살던 동네가 어떤지, 나를 맹인이라고 욕하던 이웃집 남자는 얼마나 고약하게 생겼는지, 이런 거 먼저 보고 싶은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눈을 뜨자마자 자기네들이 보고 싶은 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쫓아갔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상경하시면 로마 총독을 몰아내고 집권하시리라고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집권하실 때에 누가 요직을 차지할 것인가? 그래서 제자들끼리 서로 네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네가 높은 자리에 할래 내가 높은 자리에 할래.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정치적인 권력을 장악하실 것이라고 믿고 예수님께 조용히 나와서 청탁을 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상경하시면 내 두 아들을 좌우에 둬 주소서. 하나는 좌의정 시켜주고 하나는 영의정 시켜주세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3년 동안을 살았는데 눈을 뜬 맹인들입니다. 지금까지 예수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시는데 지금까지 싸웁니다. 서로 큰 사람, 큰 요직 차지하겠다. 이 맹인들은 눈을 뜸과 동시에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맹인이었지만 예수를 알아보았던 이 맹인 두 사람, 예수를 3년 동안 쫓았지만 눈뜬 맹인들, 이 양자를 대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두 맹인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에 입성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대제사장들 비호를 받은 장사꾼들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강도의 소굴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장사꾼들을 모두 다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있었던 일을 마태복음 21장 14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예수님께서 장사꾼들로 장악된 그 강도의 소굴에서 장사꾼들을 쫓아내시고 나니까 병자들이 치유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장사꾼들이 장악하고 있었을 때는 성전은 아무런 능력도 드러나지 않는 그냥 벽돌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가리켜서 성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성전이 옛날 예루살렘 성전처럼 추악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예배당에 나와서 열심으로 봉사하고 예배에 참석해도 아무리 많은 헌금해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 욕망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그 모든 욕망을 제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심령에 임하시게 되고 그때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님께서 이 아이들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 세 사례 이외에는 마태복음 16장 이후는 그 누구도 고쳐주시는 내용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16장 이전과 16장 이전은 확연하게 구별되는가? 마태복음 16장에는 그 유명한 예수님과 베드로의 문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나는 누구니? 그랬더니 제자들을 대표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아들은 아무리 비천해도 사람입니다. 개 새끼는 아무리 비싼 명견이라도 개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에게 당신이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당신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베드로 간에 그 문답을 주고받은 그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는 분봉왕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 카이사르를 위해서 신도시, 대도시를 만들고 그 도시에 로마 황제의 칭호 카이사르를 붙이고 자기 이름 빌립을 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명명했습니다. 로마 황제의 이름이나 카이사르 칭호가 붙은 도시에는 반드시 그 도시의 가장 중요한 지점에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인간으로부터 경배받는 지상의 신이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구원자요, 당신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은 황제의 신전이 인간을 압도하는 그 황제의 도시에서 저 신전에서 인간의 경배를 받는 로마 황제가 하나님이 아니라
비록 남루한 행색일망정 나사렛 예수,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삼권을 장악하고 있는 로마 황제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아니고 바로 당신이 구원자십니다. 주님께서 반석과도 같은 그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고 천명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란 주님을 구원자로, 주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나 장로, 헌금 많이 하는 교인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거든요. 이처럼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께서 어떤 존재이신지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심이 밝혀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실지를 비로소 밝히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이때는 예수님께서 구원자시요 성자 하나님이심이 밝혀진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 이전까지는 이 구원 사역을 제자들에게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하지만 주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모르고 있었거든요. 제자들이 알았기 때문에 비로소 당신이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당신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제물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당신이 사흘째 되는 날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구원사역을 밝히신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7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주님께서 두 번째로 당신의 순환을 예고하셨습니다. 십자가 고난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입니다.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주님께서 가시는 곳에는 어디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무리에서 떼어서 따로 데리시고 길가에서 얘기하셨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얘들아,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왜 올라가는지 너희들 다 알지?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세 번째로 당신의 순환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마태복음 16장 이후의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 그 십자가와 부활만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이전에서 내가 병이 들렸는데
예수님에게 가서 만나서 병이 나았다고 하십시다. 그 사람이 영생합니까? 아닙니다. 육체의 병이 아무리 나아도 우리 육체는 때가 되면 흙으로 소멸합니다. 이 흙으로 소멸하는 인간들을 영원히 살게 하시는 방법은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이후부터 모든 마태복음의 포커스는 십자가와 부활에 맞춰지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우리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는 마태복음 16장 이전에서 육체가 무병장수하고 경제적으로 태산 같은 돈을 쌓고 큰 소리 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표대로 삼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뭔가? 마태복음 16장 이전 상태에서 마태복음 16장 이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성숙이 있고 원숙이 있습니다. 넘어가지 못하면 참된 믿음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이전에서 마태복음 16장 이후로 넘어가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구원자시요 성자 하나님이심을 밝혔기 때문에 고백했기 때문에 그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실 것을 천명하시고 그때로부터 비로소 이제 당신의 고난과 부활을 밝히셨잖아요. 그게 구원사역의 핵심이니까.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한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예수가 베드로를 붙들고 프로슬람바노 붙들었다. 여러분, 제자가 스승을 함부로 붙들 수 있습니까? 지금 방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당신이 성자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붙듭니까? 이 단어 뜻은 옷자락을 낚아챘다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낚아채면서 항변하여 이르되, 항변하다, 에피티마오, 야단쳤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야단치는 겁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나라 성경은 고상하게 아주 젠틀하게 예의 있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에는 존댓말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한 말을 베드로 심정 뉘앙스 그대로 옮긴다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낚아채면서 너 앞으로 그런 말 하지 마. 너한테는 그런 일 절대 안 일어날 거야. 방금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예수님에게 어떻게 이렇게 불경한 짓을 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입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지만 그의 심중은 여전히 마태복음 16장 이전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이전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고난을 당한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잠시 착각했구나. 내가 옷자락 잡고 야단쳐야지. 너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런 소리는 절대 일어나지 않아.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뒤집으면 무슨 말이 됩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 말을 뒤집으면 네가 아무리 나를 쫓는다고 해도 네가 너를 부인하지 않으면, 네가 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너는 나를 쫓는 거 아니야. 너는 나를 쫓는다고 착각하는 종교적인 열심과 일뿐이야. 그 말이야.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 자기가 어떤 자기입니까? 마태복음 16장 이전에서 자기 육체의 안일만 꾀하는 자기를 부인하라. 그것 부인하지 않으면 마태복음 16장 이후로 넘어오지 못한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2000년 전에 십자가는 사형수를 죽이는 형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하면 당시 사람들은 다 아는 거죠.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라. 너 스스로 십자가에 너를 못 박아라. 네 자신을 죽여라. 어떤 자신을? 마태복음 16장 이전의 너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으면 너는 결코 마태복음 16장 이후 십자가의 예수와 부활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마태복음 16장 25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구원하고자 하는 제 목숨은 어떤 목숨이에요? 마태복음 16장 이전 목숨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이전에서 누구든지 더 잘 살려고, 더 건강하게 살려고, 더 오래 살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은 잃을 것이요. 한 줌의 흙으로 소멸될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누구든지 십자가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마태복음 16장 이전의 자기를 못 박으면 찾으리라. 영원한 생명을 찾으리라. 그러면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이전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옷을 낚아채고 꾸짖고 그렇게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참 잘못했어. 이제 16장 이전의 삶을 발판으로 삼아서 내가 16장 이후로 넘어가야지 하고 넘어갔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그 무리들에게 잡히셔서 제제사장 그 집들에 가셨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거기에서 제제사장 무리는 예수님이 사형받아 마땅하도다고 선언을 했고, 그 뜰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주먹으로 예수님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에게 그 많은 무리가 집단적으로 지금 린치를 가하는 거예요. 그 상황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69절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 집 안뜰이 있고 바깥뜰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린치당하는 그 안뜰에는 차마 무서워서 못 들어가고 지금 바깥뜰에 앉아 있는데 그 대제사장 집의 여종 한 명이 나와서 너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어. 이 얘기는 너 예수 제자구나.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70절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지금 베드로에게
너 예수의 제자지 하고 얘기한 건 여종이 베드로한테 한 얘기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그 여종한테만 조용하게 나 예수 제자 아니야.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네가 하는 말 모르겠다 이게 뭐예요? 난 예수 제자 아니야. 모든 사람 앞에서 큰 소리로 얘기했습니다. 왜? 한 사람이라도 베드로를 예수의 제자라고 확정해서 낙인 찍을 때 지금 예수가 당하는 집단 린치를 자기도 당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큰 소리로 지금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71절입니다. 앞문까지 나아가니 그 말을 하고 이제 대문으로 주랭랑 치는 거예요. 그 안에 더 있으면 지금 화를 당하겠습니다.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지금 대문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한 여종이, 그 여종은 첫 번째 여종하게 다르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여기 나사렛 예수 제자가 있다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72절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첫 번째는 부인만 했는데 두 번째는 맹세까지 했습니다. 나 맹세코 저 사람 제자 아니야. 여러분, 유대인은 믿음이 좋든지 안 좋든지 그들은 맹세할 때 전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컨대 나는 저런 작자 제자 아니야. 73절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지금까지는 여자 종 단수 또 여종 단수였는데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 복수입니다.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지금 여자 한 명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우르르 나와서 너 예수 한 편 맞잖아. 너 지금 갈릴리 억양이 증명하잖아. 갈릴리 사람들은 빈민들이 예루살렘에 갈 일도 없으려니와 혹시 장사를 위해서 예루살렘 간다 할지라도 대제사장의 공간에 갈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베드로가 지금 나 아니야, 예수 제자 아니야 하는데 그 말의 억양이 갈릴리 억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이 나와서 너 맞잖아. 너 갈릴리 억양으로 말하니까 너 예수 한 편 맞잖아. 74절 그가 저주하며 누구를 저주했겠습니까? 예수를 저주했습니다. 저 저주받을 작자 맹세하여 이르되 저 저주받을 작자를 내가 맹세하여 말하는데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내가 맹세하건대 난 저 사람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 처음에는 부인했죠.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했죠. 세 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죄의 증폭성입니다. 죄는요, 한 번 손을 대면 어떤 경우에도 축소되지 않습니다. 죄는 그 자체의 힘으로 계속 증폭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마당에 예수님이 지금 린치를 당하고 계시는데 가서 예수님을 구해낸다든지 예수님 편이 되는 생각은 하지 않고 그 린치 당하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내 맹세 곧 단언하건대 나 저 작자 패거리 아니야. 그랬더니 달기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야. 지금 제자들은 다 날이 밝으면 예수님께서 집권하시리라는 허망한 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고난당하는 걸 보면 다 도망갈 거 아닙니까? 그걸 밝히신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베드로야, 오늘 밤에 달기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주님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맹세해서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해서 부인했습니다. 그 순간에 달기 우는 소리를 들으니까 달기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7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기 스승을 저주하면서 맹세하고 부인하고 겨우 목숨은 구했는데 그 닭소리를 듣고 스승의 음성이 기억날 때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그래서 밖에 나가서 통곡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 베드로가 베드로로 보입니까? 저는 이 베드로가 이재철로 보입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주님을 부인하고 회개한답시고 주님 앞에 눈물로 울어대는 비참한 이재철이 보입니다. 우리 모두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길거리에 나가서 통곡한 베드로라면 마태복음 16장 이전에서 16장 이후로 넘어갔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갔습니다. 언제 넘어갔는가?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마태복음 16장 이후로 넘어갔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베드로는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어떤 고난도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성령 충만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청산 유수처럼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밤을 새워가며 밥 먹듯이 철야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구제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태복음 16장 이후로 넘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아까 제기했던 세 가지 질문으로 되돌아갑니다. 평생 지병에 시달리는 사람, 손을 대는 일은 다 실패하는 사람, 그 사람은 기도가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 지병 때문에, 그 실패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이후로 넘어가서 십자가의 증인으로 산다면 그의 지병은, 그의 실패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총입니다. 바울은 다니면서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도 일으켰고요. 죽은 유두고도 살려냈고요. 심지어는 바울이 바빠서 바울이 직접 가지 못하는 곳은 사람들이 바울이 텐트를 만들 때 앞에 두르는 작업용 앞치마, 그리고 바울이 작업하면서 닦는 땀 수건을 들고 가서 환자들 위에 덮으면 환자가 나았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주님의 능력을 고스란히 온 몸으로 받은 주님의 참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바울 자신은 평생 지병에 시달렸습니다. 불치의 지병이었습니다. 3번이나 기도했지만 주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고쳐주시지 않는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12장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입니다. 이것은 바울을 평생 괴롭힌 불치의 지병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러분,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해 주세요. 그 3번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문구만 3번 읊었겠습니까? 예전에 그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갑자기 그 영화 배우가 생각 안 나네요. 그 키 큰 배우 있잖아요. 멜 깁슨이 주연하는 그 영화를 보면요,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엎드려서 주여 피하게 해주십시오. 피하게 해주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밤을 새워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 기도의 핵심만 나와 있는 것이지 주님께서 그렇게 밤을 새워 절규하셨던 그 모든 과정은 생략되어 있는 거죠. 바울이 3번 기도했다. 이게 주님 낫게 해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3번 반복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천하의 사도 바울이 3번 간구했다면 일주일씩 금식 기도를 3번 했을 수도 있고요. 사흘씩 철야 기도를 잠을 안 자고 꼬박 사흘을 세우면서 3번 기도했을 수도 있고요. 정말 자기의 모든 걸 걸고 주님 앞에 매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지금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나 하나님의 은혜가 너 바울에게 이미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강하고 많이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접촉점이 작습니다. 내가 다 알 수 있거든요.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주님 앞에서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주님과의 접촉점이 커집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능력이 인간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래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고 네가 강건해지면, 우리가 주석해서 붙인다면 너 조주될 수 있잖아. 바울은 지금 쓰면 성경입니다. 가서 말하면 이게 성경이에요. 죽은 유두교 살려요. 그 바울이 만약에 지병이 없었다면, 건강했다면 종교 하나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얼마나 강한지,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헌금했는지 나 이런 거 얘기 안 할 거예요. 나의 약한 것, 나는 할 수 없는 불쌍한 존재라는 것만 이제부터 자랑할 거야. 왜?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머물게 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은요, 주님의 정인으로 살아가면서 가난했습니다. 배고팠습니다. 헐벗었습니다. 모함당했습니다. 채찍질 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런 삶일수록 주님께서 나와 더욱 함께 하심을, 그래서 내가 정말 십자가의 정인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로마에서 목이 떨어지는 비참한 참수형을 당하면서까지도 그리스도의 종으로, 십자가의 정인으로, 부활의 몸된 정인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역설적이게도 그가 불치의 환자였기 때문입니다. 불치의 병자로 평생 살아가면 실패자인가? 경제적으로 실패했으면 그 사람은 절망의 사람인가?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실패 때문에, 그 지병 때문에 마태복음 16장에서 16장 이후로 넘어갈 수 있었다면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너는 병이 낫지 않아서, 너는 네 사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너는 네 자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넌 기도하지 않았어, 너는 믿음이 부족해, 아직도 회개하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이용해서 자기의 배를 불리려는 사람이요, 그 사람의 말은 전혀 비성경적인 협박일 뿐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 교인들 대부분이 바라는 거, 무병장수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 손대는 사업마다 다 잘 되는 거, 자식들이 다 잘 되는 거, 그건 믿음이 좋기 때문입니까?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입니까? 그 장본인이 회개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이제 방금 앞에서 바울의 경우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병이 들어서 교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습니다. 내가 건강해지려고.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정말 주님의 은혜로 경제적으로 좀 넉넉하게 살고 싶어서 교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도할 때 그렇게 하시잖아요. 교회 오면 병 낫는다고. 교회 오면 일 잘 된다고. 그래서 나의 병약함과 나의 가난함은 교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는 좋은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런데 평생을 나는 무병장수하고 돈 많은 사람으로 살 거야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마태복음 16장 이전에 갇힌 사람이고 그 사람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미신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미신의 차이는요, 자기 변화 유무에 있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절대 생명인 것을 알아서 그 진리 앞에서 나를 날마다 부인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변화해가요. 마태복음 16장 이전의 사람이 16장 이후의 사람으로, 십자가의 사람으로 변화해 갑니다. 미신은요, 내 주머니에 있는 돈과 나의 재주로 신을 달래고 얼루어서 신을 변화시키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런 거 하려는데 신, 당신이 좀 봐줘요. 미신은 절대 자기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당을 찾아다니면서 하루 저녁에 수천만 원짜리 굿하는 사람이 굿을 10번 했더니 그 삶이 거룩해졌다. 그런 거 봤습니까? 굿을 하면 할수록 욕망 덩어리가 됩니다. 마태복음 평생 내가 예수를 믿는데 마태복음 16장 이전에만 내가 머물러 있겠다. 그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미신입니다. 내가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다해도 십자가와 무관합니다. 십자가와 무관한 사람, 부활과 무관한 사람은 주님과도 무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16장 이전에 있는 사람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의 그 삶의 정황을 좋은 믿음의 동기부여로 삼아 16장 이후로 넘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왜 사도행전에는, 사도신경에는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갖고 우리가 가장 즐겨보는, 왜 병자가 낫고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가신 이야기는 왜 없는가? 여러분, 그런 이야기는 다른 종교에도 다 있습니다. 저 이슬람교 마호메트도, 불교의 부처님도 기적 다 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이 인간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당신이 인간의 죗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신이 우리의 죗값을 대신 치르시고 죽어주시는 건 고마운데 그것으로 끝났다면 우리도 여전히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이 죽음 한가운데에서 죽음을 깨트리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우리의 죗값이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는 삶의 길을 얻었습니다. 어느 종교의 신이 그런 것을 주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는 그것만이 우리 믿음의 핵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사도신경은 모두 마태복음 16장 이후의 내용입니다. 16장 이전은 믿음의 동기일 뿐, 믿음의 목적이나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넣을 수 없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우리는 어떤 신자입니까? 우리가 열심을 다해 예수를 믿는데 실은 마태복음 16장 이전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적은 오직 예수를 위해서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살고 자식들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 원치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썩어 문드러질 이 고기 덩어리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어느 날 한순간에 여러분의 코끝에 호흡이 멎어지면 여러분이 쌓아 올린 억만금의 돈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쌓아 올린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식들이 그 돈 많이 차지하겠다고 원수가 되어서 이전 투구 벌립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들 많죠. 여러분이 죽고 나면 여러분 재산 놓고 자식들이 똑같이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6장 이전의 사람으로 살면. 사랑하는 정암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님의 조명 아래에서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 마태복음 16장 이전에서 마태복음 16장 이후로 넘어가십시다. 마태복음 16장 이전에 안주하려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십시다. 마태복음 16장 이전에서 이 고기 덩어리를 위해서 살려는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다. 남을 배려하는 삶도, 나의 것을 풀어서 남에게 헌신하는 삶도, 누군가를 위해서 내 생을 바쳐서 희생하는 삶도 모두 마태복음 16장 이후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마태복음 16장 이후에서만 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이전에서는 이기심의 악취만 진동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태복음 이후로 넘어가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때 우리로 인해서 이 혼탁하고 어두운 세상은 맑아지고 밝아질 것이며 살만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마태복음 16장 이전에 뿌리를 내리고 육체를 우상으로 섬기면서도 마치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인 양 스스로 속고 속였던 우리의 영적 우둔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미신을 믿음인 양 착각하며 살아온 우리의 무지를 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언젠가 썩어 문드러질 육체의 고깃덩어리를 위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탕진하는 어리석음을 더 이상 범치 말게 해 주십시오. 오직 성령님의 조명 아래서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마태복음 16장 이전의 상태에 집착하는 우리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육체를 우상으로 섬기려는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미련 없이 못 박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믿음의 표대가 마태복음 16장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되게 해 주십시오. 십자가의 정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배려와 희생과 헌신을 피하지 말게 해 주셔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통로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활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마태복음 16장 이후를
우리 믿음의 궁극적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로 인해 우리의 가정과 이 땅의 교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